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는 핵심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쭉 16장까지 보려고 하는데, 기대가 돼요. 저는 설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부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만약 전영철이 아니라 바울이었다면, 사도 바울이었다면 지금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내가 뭔가를 지금 대단한 뭔가를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대단한 뭔가를 전하려는 지금 이 첫 순간에 내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뭔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던, 지금은 사도 바울의 죽음 앞에 있는 한 7년 전의 일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가슴에 막 불타오르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무언가를 지금 탁 터뜨려야 되는 이 초반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라면,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다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게 됐고 제 언어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된 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건 능력도 되고 진리도 되고 이것은 정말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 모든 진리는 부활하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한 사람입니다. 60억 인구가 있지만 그들이 해낼 수 없는 것을 부활한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초반에 편지에 딱 쓸 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도 바울의 심령에 그 복된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진리기도 하고 복된 능력이기도 해요. 여기서부터 많은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어. 가질 수도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확보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사도 바울 가슴에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부활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생애가 거기서부터 순간 싹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누렸던 사도 바울의 삶은 비천하고 참혹한 삶을 살게 됐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런 것이 비천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광의 일로 가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성에서 사도 바울이 남들 두들겨 팼어요, 돌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흔들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성 밖에다가 버려버렸습니다. 죽은 사도 바울에게 생명이 다시 쏙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숨을 쉬었습니다. 숨을 쉰 다음에 자기가 두들겨 맞아서 자기의 고통이라든지 아픔과 서러움과 억울함,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숨이 훅 서지니까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는데, 돌에 맞았는데 사도 바울이 몸이 어떤 상태가 됐겠어요? 머리는 안 맞았겠고, 가슴은 안 맞았겠고, 안 맞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숨을 후 내쉰 다음에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동역자인 바나바를 손잡고 나 살았다고 손잡고 이 성에서 나와서 다른 성으로 전도회로 또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게 뭐였냐면 부활하신 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한 사람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비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걷는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 부활한 한 사람 때문에 사도들이 바뀐 것입니다. 나는 이 부활하신 한 분을 체험하고 있냐? 내 인생은 이 부활하신 한 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많은 이론, 뭔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이론이, 많은 성경의 지식, 뭔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신 한 사람을 부인하고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갖는 성경의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교회에서 누렸던 관습이 뭔 의미가 있고, 내가 노력했던 것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한 분을, 부활하신 이 한 분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나의 모든 지식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할 때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다. 다소는 유대가 아니에요. 저 위에, 다소에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력자 해가지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부모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는 유대에서 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가말리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고 철저하게 율법을 내 몸에 익혔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었다. 예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한 한 사람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것은 배설물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다. 똥처럼 생각하고 있다. 똥과 같은 인생. 내 이제까지의 그 나의 열심과 노력과 내 백그라운드 모든 것은 똥과 같은 인생이었다. 똥과 같은 인생이었다. 남들은 내 살아온 과거가 귀하고 멋지고 소중하고 자랑할 것 같고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 내 과거가 멋져 보이고 환상적이고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우리보다 더 명문가에 살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영예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똥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왜 똥과 같다고 얘기가 안 될까? 우리는 여전히 자랑할 것처럼 느낄까? 결론을 얘기해 보면 내가 아직
부활하신 한 사람을 진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을 잘 잡아보자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똥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주님을 깊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추구하지 않아요.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 한 사람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나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잘 살고 있죠? 나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교회 와서도 내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야. 나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 나는 진리를 추구해서 진리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 그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여전히 내 과거, 여전히 내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것들을 자랑하고 사는데, 사도 바울이 배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는 뭐냐 이거예요. 죄는 너 자신이 죄야.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는 나무구 뿌리야. 나무구 뿌리야.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죄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어. 그래서 네가 죄의 열매를 계속 따려고 하면 안 돼. 죄의 근본인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부인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진리가 내 머릿속에서 있어져야 돼요. 진리가 내 머릿속에서 있어져야 그 진리를 성령님이 감정을 집어넣어서 너의 심령 안에 집어넣어서, 그래야 네가 성장해. 영이 성장해. 영이 성장해야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 내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것,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다른 사람도 있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이 죄악된 이 몸, 죄악의 근본인 뿌리,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보자 이거예요. 내 심령에 부활하신 오직 그 한 분에 집중하고 있냐? 그분만이 나에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그분만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그분을 취해서 나로 말미암지 삼지 않고 그분에 내가 기대요. 그분에게 내가 얹혀져서 살아가야지만이 내가 의의 길을 갈 수 있고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데 정작 그분에게 내가 얹혀져 살면 내 속에서 샘이 솟아오르는데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의 샘, 기쁨의 샘이 솟구쳐 오르거든요. 이것이 부활하신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죠.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죠. 그것을 느끼게 되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신분에 있든지, 무엇을 내가 누리고 있든지 간에 눈망울에서 주님을 향한 눈물이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눈시울이 적셔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떻게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죄악된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났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외부에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에서 외부에 있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죄악 밖에 계셨던,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내가 지금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그분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신기할 따름이야. 놀라울 따름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에 나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자아로 살지 않고 영적 자아로 살 것이다. 영적 자아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영의 레벨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빨리 자라가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려고 하다 보면 베드로까지도 갈 수도 있고 사도 바울까지도 갈 수 있고 그 밑에 단계에서는 신앙의 선배들을 닮아가고 신앙의 선조들을 닮아가고 성경의 제자들을 닮아가면서 영적인 거장들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그들의 심령이 내 심령에서 다시 불타오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불처럼 역사하시면서 무엇 하나를 던져주셨냐면 부활하신 한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배짱과 그런 심령의 중심이 솟구쳐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 이 한 가지 진리를 놓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동안에 이 진리를 놓치고서는 했던 모든 신앙의 활동들은 똥과 같은 것입니다. 가짜일 수도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진짜였다면 오늘 나에게 이 정도밖에 능력을 발휘하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뭔가가 닥쳐오면 푹 꺼져. 조금만 뭔가 내 자존심을 상하는 얘기만 하면 확 솟아올라. 뭐가? 분노가 솟아올라. 뭐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드려버리면 내가 변화무쌍해. 이놈 건 잔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야. 잔바람에도. 좀 그 정도 바람은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 정도 바람에는 좀 태풍 정도 쳤을 때나 좀 한번 흔들려주고 예의상 한번 흔들려주고 간단한 것들은 좀 꿋꿋하게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런 꿋꿋함이 없어. 그냥 큰 거나 작은 거나 그냥 사정없이 흔들려버려요. 큰 말이나 작은 말이나 사정없이 흔들려요. 왜요? 내 마음의 중심이 아직 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내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땅의 것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에 내 중심을 두고 있으면 땅의 것에 흔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다. 광야에서 야 지금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낮에 장막을 걷어라. 모세가 구름 기둥 움직인다고. 모세가 진영을 갖춰라. 쫙 진영을 갖추고 쫙 모세가 중심이 돼가서 나아가면 200만 성도가 쫙 광야에서는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성령님이 움직이신다. 우리도 이제 움직이자. 마음을 움직이고 뜻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면서 작동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삶이다. 그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나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뭐가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냐고. 천국과 천사가 나를 볼 때 뭐가 대단하냐고. 대단한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 혼자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 정도 대단한데 뭐가 대단한데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죄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한 사람. 그분이 부활하신 한 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한 분을 체험하고 보니까 체험하고 계속 성령님에 이끌려서
배우다 보니까 영의 세계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보니까 와, 이것이 복된 소식이구나. 이것이 복된 진리였구나. 이것이 비로소 복된 능력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로마서 5장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 육신의 자아를 보면 내가 연약한데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구나. 내가 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육체의 장막, 이 나라는 정체성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벗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육적인 내 자아,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나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하면 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요. 사탄이 다 알아. 사탄은 내 과거를, 악한 영들은 내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줄 알고 있어요. 뻔하지. 그래서 사주를 배운 사람은 대충 알아요. 저 사람이 요 사건을 만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대충 알아. 왜? 사주가 뭐예요? 오장육보의 크기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오장육보의 모양을 안다는 거예요. 오장육보. 그 모양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천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그 태어날 시기의 천체의 모양하고 그 사람의 오장육보가 똑같아. 그래서 오장육보가 똑같으면 어떤 현상이라냐면 사건을 만났을 때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해요. 비슷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간이 부은 사람은 어떤 사건 만나면 간 부은 행동을 해. 저기 간이 벌써 용감무쌍해, 이게 행동해. 쟤는 간이 콩알만해. 그 간이 조그만 사람은 뭔 사건을 만나면 쪼그라들기만 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주에서 오장육보의 장기를 하니까 뭐가 나와요? 사상체질, 팔상체질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알아도 그 사람의 사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지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왜 모르냐고요. 빤하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자기의 사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육적인 사람을 동원해서 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실 뿐이지 시험하지 않아요.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려 보신다고 했지, 현재를 헤아려보신다 그랬지 우리를 악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육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찔리면 쟤는 어떤 행동을 보일 거고 어떤 행동을 계속 보이면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철저한 계산이 나와서 우리한테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듣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설레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똥냄새가 나니까 똥파리가 끼는 거 아니겠어요?
똥파리가 왜 냄새가 안 나는데 기겠냐고요. 사탄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똥파리야, 네가 뭘 보고 뭔 냄새 맡고 와? 똥 냄새 맡고 오는 거잖아요. 똥 냄새 맡고 오는 거잖아요.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에 나오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를 보고 쏜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 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육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내 믿음을 떨구려고 계산하고 덤비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믿음을 안 뺏겼을까요? 내가 계속 아직도 육적 자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내 믿음을 뺏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것이에요. 벌처럼 나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믿음을 안 뺏겼을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얘기했잖아요. 지구가 그때는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기둥에 천사가 넷이 있는데 천사들이 바람을 꽉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천사가 일어나서 와서 천사들이여 너희가 잡고 있는 바람을 놓지 마라. 바람을 놓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바람을 놓아라 하려면 바람을 꽉 진노의 바람, 저주의 바람, 재앙의 바람이 쫙 불면서 이 세상이 말려버릴 것이다. 그런데 바람아 놓지 마라. 바람을 놓지 마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내가 아직 육적인 자아로 똥냄새를 풍기고 이것이 자랑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쏘는 거예요. 그것을 쏘고 덤벼들어요. 마귀는 그것을 알고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구원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내가 벌써 믿음 잃어버렸어야 돼요. 벌써 사망의 자식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믿음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너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거예요. 받은 복을 영적으로 세어보면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큰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은 안 보여요. 내가 육적인 자아의 모습을 아직도 세상 것에 내가 기준을 잡고 세상 것을 내가 자랑 삼아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죄가 보여야 구원의 손길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있어야, 어둠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빛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을 사모. 내가 장님에 가서 어두나 안 어두나 그놈이면 빛을 사모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이 새벽의 빛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둠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지 파수꾼이 새벽의 빛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 죄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죄의 문제, 죄의 향기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예요. 연약하다는 것이 오늘 좀 감기 기운이 들어가지고 약한데 그런 연약함이 아니에요. 도무지 이놈의 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 육신으로서는 얘 똥파리들이 끼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 똥냄새가 계속 나니까. 내가 이 똥냄새를 좀 없애려고 사도바울이 노력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데 내 겉사람은 이 똥냄새가 자꾸만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는구나.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7장 마지막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4절 7장 24절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내가 아직 연약하구나.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한 사람, 부활하신 그 한 분만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땅에다가 힘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힘을 주고 사는 것이며, 나는 내 자신에게 힘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혀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또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것을 안다고 해서 주눅들 것이 아닌 것은 이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오늘을 살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고 살 것이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인인 것을 알고 살 것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100번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의로운 사람이 됐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육적인 자아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자아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고백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살아내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종말적 신앙과 순교자의 정신과 마지막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 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죄야. 내 몸뚱아리가 죄라는 게 아닙니다. 내 육적 자아가 죄예요. 과거의 것을 아직도 자랑하고 있는 내 자신이 죄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이것이 조그만 기회가 되고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죄 열매. 교만, 이기심, 욕심, 탐욕, 수군거림, 비방,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언제든지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육체가 죽는 날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자꾸만 내가 매일 내가 죽노라. 매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매일 내가 나를 부인한다. 내가 나를 매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매일 십자가에 나를 던져버린다.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 부활하신 그 한 사람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결론, 우리 자신을 네 주제를 알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네 주제를 알라. 네 주제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발전이 있어. 네 주제를 알아야. 네 주제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너는 글렀어. 네 주제가 아직 죄인 연약하고, 네 주제가 죄인 되었고, 네 주제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 주제를 알아야 부활하신 한 분을 붙들게 돼.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게 돼. 그분에게 내 마음과 내 지금 존재감을 그분한테 의존할 수 있게 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로마서에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 복된 소식을 알고 있는데 그 복된 소식은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부활하신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부활하신 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저도 깨닫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느낀 것 저도 느끼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 저도 느끼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던 그 능력, 저도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저희 심령에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험했던 우리 성령님을 다시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심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도들이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소유하지 말고 하늘에 소유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좀 더 쉬고 좀 더 먹고 좀 더 소유하면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좀 더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살아가면 비로소 그곳에서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해도 어때요? 세상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연습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리지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아무리 아니오고 오직 내가 성령님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고 어떤 것을 갖게 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게 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삶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리에서 누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리며 땅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기쁨을 땅에서 느끼게 없어서 하늘의 평강을 땅에서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를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로마서를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쫓아 살아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16장까지 읽을 때 사도 바울에게 감동 주셨던 성령님께서 똑같이 저에게도 감동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켰던 그 능력으로 똑같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며 복음의 진수를 정수를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삶을 통하여서 또는 언어를 통하여서 복음의 정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내 주 하나님 같이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욕감과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가다가 멈추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늘의 소스와 하늘의 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내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아버지의 영성으로부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으로서를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성에서 나온 것인 줄 알았어. 지구한 영성에서 나온 것 줄 알아서 하나님 지구한 영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해석하려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판단하려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오로지 성령에 감동받아서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 활용하여서 도구 삼았어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내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알고 있사오니 주여 저로 말미암아서 일이 일어나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의 기원은 기다림이라고 얘기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기다릴 줄 아는 영성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성령님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움직이면 하나님 절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 성령이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주세요. 주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설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발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역사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주여 내버리시리라. 성령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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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식을 완전하게 없소서. 지식을 완전하게 없소서. 지식을 완전하게 없소서. 오늘을 하나님아버지가 갚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갚아하는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 움직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반박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어전할 수도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지식을 감싸주셔서 능력 있는 지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 있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지여라바라바리 셔라바라본다 와리 시리비라 리여라바라바는 버리 시리비라 발라 긴비라 발라 시 루여라바라발라 셔라바라본다 와리 여라바라라 캘라셔로 리여라바라본다 와라 여라발리여라발레 셔로 루여라바라발라 셔라바라발라 시리비라 바라본다 와라발리야 리여라바라본다 와라바라발라 셔라발라 리여라바라본다 와라바라발라 시리비라 바라발리야 리여라바라본다 와리 여라발라 캘라시 라서라바라발라 셔라바라 리여라바라본다 와라바라발라 셔라바라발라 시 어서라바라 여라바라본다 와라바라바 지연 셔라바라 셔라바라발라 시 지연 셔라바라발라 바야라바라 지여라바라본다 와라바라본다 와라바라발리 시 루여라바라본다 와라바라발리 바라바라바 리여라바라바 시 루여라바라본다 와라발라 시 할렐루야 라바라바 겐데 와라발라 시